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마지막 17절 말씀. 새 포도주는 새 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물신앙에서 포도주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금식 문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금식하게 그렇게 경건한 자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틀은 금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더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들은 더 많은 금식을 합니다. 속죄일, 또 부림절 전날,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거, 이런 것들도 보편적으로 금식하는 날이지만은 그것을 또 더 일주일 가운데에 가미시켜서 4일씩, 5일씩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경건의 대표적인 것으로, 표징으로 이렇게들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특히 바리새인, 이들은 그런 금식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금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있을 때 무슨 금식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 자신들에 관한 이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금식들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로 아주 헌 옷에다가 새 천을 이렇게 같이 덧입혀 기울 때는 헌 옷이 감당하지 못하고 또 새 술을 헌 푸대에 넣으면 그것이 가스가 이렇게 생겨서 헌 푸대가 찢어지게 되기 때문에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첫 번째에 예수님께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앞에서 매우 잘못된 사고입니다.
축이 내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됩니다. 판단의 기준점이 주님이 아니고 내입니다. 이런 신앙은 물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극상품 포도주 신앙으로 바뀌려면 전적인 믿음의 원점이 주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흑암에 앉은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온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교육,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 온갖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 말씀과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는 각종 병, 문둥병이라든지 중풍병 걸린 자든지 심지어 귀신 들린 자까지도 다 고쳐주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다는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주님이 증거해 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욕을 그렇게 하는 동족의 피를 뽑아가지고 팔아먹는 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친구가 되어서 당신은 병든 자에게 의연히 쓸 때 있듯이 귀신 들렸다든지 중풍병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나병 걸린 자들에게 의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능히 하고도 남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런 주님 중심으로 믿음의 축이 이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나?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중심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거기에 자리 잡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옮겨가기까지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낳은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86세에 낳은 아들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 자리로 옮겨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자리까지 옮겨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내 나이가 몇 세이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세인데 이게 기준점이 자기입니다. 자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데 사라가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막 저편에 여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공간에서 사라가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시고 왜 사라가 비웃었느냐 할 때 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지? 아니다. 네가 비웃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설마 내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아실까?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물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물결을,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축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할렐루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내 믿음의 원점을 세우고 있는가? 그 반석 위에 내가 집의 기초를 놓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이가 있었고, 약속하신 대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사라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되는 것,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가, 물신앙에서 포도주 신앙으로 있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고 종들을 떼어놓고 3일 길도 멀다 하지 않고 본 그 너럭바위,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터가 되는 그곳에서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그래야 우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지 않겠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죽이시면 살리셔야지.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믿음이 질그릇 같은 그릇에 보배를 간직하는 믿음으로 믿음 위에 서 있다. 네가 진짜 진정한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 신앙이구나. 이것을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에도 이어받지 못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다 불신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에 홍해바다 앞에 길도 볼 수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역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그 알곡을 토실토실하게 통통하게 만들 때에 요단강 와디천은 급류로 그냥 빠른 물결의 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래 언덕이 팍팍 깎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을 턱 내딛자마자 저 위에서 이미 벌써 물줄기가 이게 끊겨서 그 눈앞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간다. 홍해바다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성취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에서는 광야에 헤매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요단강으로 건너갈 때에 물신앙이 극상품 포도주 신앙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변곡점, 전환점이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대입니다. 10명은 다 인본주의 신앙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삽니다.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기준이, 자기들의 신앙이 기준이, 자기들의 안목이 기준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6절에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심어 드릴 것이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 신앙의 이게 정점입니다. 정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지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은 자갈밭이고 키 큰 족속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어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항상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땅이 있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하나의 작은 겨자씨가 되어서 점점 퍼져서 가지가 되고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만큼 신앙이, 그래서 그 세대가 요단강 앞에서는 모두 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새수는 새 포도주에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죽음 앞에서 인간의 아무런 생각으로 아무리 자기를 기준점으로 놓고 보더라도 부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는 답이 오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준점이 신본주의로 바뀔 때에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잠자러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것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것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인본주의 신앙에서는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면, 보배로 바뀌면, 질그릇에 멈춰 있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배 신앙으로, 물신앙이 포도주 신앙으로 바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 인본주의 신앙에서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이 되면 내가 무너지더라도 나를 붙잡는 그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10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찾았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본주의 신앙에서는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신본주의 신앙에서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가 버리면 나중에 다시 주님이 더 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신앙이 이 물신앙에서 극상문 포도주 신앙으로 바뀌는데 아주 주님이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길을 탁 막아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 신앙이거든. 인본주의 신앙. 그래서 주님이 너 바뀌어야 돼.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3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전적으로 신본주의 신앙, 우리는 늘 인본주의에 갇혀 사는데 날마다 이것을 바꿔리 해야 돼요. 그래서 옥토밭이 되려고 그러면 항상 인본주의적인 가시도 떨어내야 되고 돌도 골라서 버려야 되고, 그래서 옥토밭 신앙은 전적인 신본주의 신앙이 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의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그분은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리를 걸어올 수 있어? 인본주의 신앙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창세기 17장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저 흠 없이 걸어갈 수 없나? 그게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뀔 수 없나?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오늘 주님께서 새술은 새 보배에 담는다.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율법과 선지자들,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서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려고 그러면 물을 부어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있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어디에 옮겨서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인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인본주의적인 잔재가 청산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주님을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공정문에 믿음의 천부장이 돼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메아리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옮겨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